우리 옆에 분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잘 나오셨습니다. 나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십시오. 큰 은혜 받으십시오. 예,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 다윗처럼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에서 가장 유명한 몇몇 인물들이 등장하지요. 가장 먼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을 들 수가 있습니다. 또한 율법책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던 모세를 들 수 있죠. 또한 세 번째가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라고 말할 수 있는 다윗을 들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인물 조사를 따져보면 제일 많이 닮고 싶은 사람 1위가 다윗임을 보게 됩니다. 다윗.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다윗에 대해서 많이 존경과 또 닮고 싶은 그런 일들을 많이 하죠. 성경에 보시면은 다윗이 약 60장 정도가 등장합니다. 60장에 걸쳐서 다윗의 이야기를 많이 이야기할 정도로 다윗은 참 다양한 또 여러 가지의 환경 가운데 노출되어 있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아버지의 마지막 아들로 태어났고 또한 왕의 사위로 또 있다가 왕으로부터 쫓김을 당하기도 하고 광야로 몰려 들어갔다가 광야에서 미친 채 하다가 또 왕으로 하나님께서 온전히 세워주시고 또 왕에서 또 실수하고 또 죄를 짐으로 말미암아 철저하게 회개하고 난 뒤에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복되었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전의 모든 기초를 쌓았던 사람이 다윗이란 인물입니다. 그래서 출생부터 또 마지막 노년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왕 중에 다윗의 뒤를 따라간 그런 인물이 별로 없을 정도로 선한 왕이요 위대한 왕이요 하나님께 붙들림 받았던 사람이 다윗이라는 사람인 것이죠. 오늘 본문은 그 다윗이 이제 이스라엘에 드러나는 장면들이 나타나는 본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찾으시고 또 세우시고 이스라엘 가운데 세우심이 드러나는 모습들이죠. 그의 출생과 그의 가정의 모습들은 그가 인정받지 못한 사람이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믿음의 사람을 찾아서 세우시는 놀라운 모습들이 오늘 본문에 보여 있는 것을 나타나게 봅니다. 오늘 믿음의 사람 다윗처럼을 돌아볼 때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이 누구인지,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사람을 어떻게 찾으시는지,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를 만나기 위해 찾아오시는지 본문을 살펴보면서 나누기를 원하고 그 가운데에서 주시는 교훈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말씀 가운데에서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한 주 동안 승리하는 우리 대구 동생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를 부르셨나요? 가장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들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를 찾으시고 부르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를 찾으십니다. 듣는 자를 찾으십니다. 듣는 자를 부르십니다. 듣는 자를 부르십니다. 그렇죠. 우리 1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1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아멘. 1절 상반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보내시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한 사람을 찾으라. 그 가정 가운데에서 내가 왕을 보았다, 한 왕을 보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사무엘을 보내시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어떤 모습을 취하고 있나요? 지금 슬퍼하고 있다고 돼 있죠. 누구 때문에 슬퍼하고 있습니까? 사울 왕이라는 사람 때문에 슬퍼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그렇다면 사울 때문에 슬퍼했던 이 사무엘, 무엇이 이 사무엘이 이 사울로 인하여서 슬퍼했을까요? 왜 하나님은 사울, 이 위대한 왕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을 버리시고 다른 왕, 그것도 베들레헴 촌동네에 그 아들 중에 한 사람을 왕으로 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으십니까? 원인은 단 한 가지이죠.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약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어떤 배경이 있었는지 우리 하나님께서 세웠던 그 왕이 뭘 했다는 말입니까? 오늘 본문 15장 22절에는 순종을 못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보십시오. 목소리를 뭐하는 것이 좋다라고 되어 있습니까? 청종하는 것. 또한 순종이 뭐보다 낫다고요? 제사보다.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라고 되어 있어요. 청종, 순종, 그리고 듣는 것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듣지 못함으로 말미암아서 청종하지 못하고 청종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순종하지 못했던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 때문에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죠. 사울은 이 블레셋과의 전쟁, 이 여러 가지 전쟁 가운데에서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큰 승리를 얻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조리 다 진미라라는 그 말씀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 못하죠. 그래서 제일 좋은 것들을 취해버립니다. 제일 좋은 것들로 가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고대 전쟁 가운데 전리품을 취하는 것은 당연합니다만은 그 일을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하지 말라라고 분명하게 사무엘을 통해서 명령해 주셨습니다. 말씀을 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울이 그 일을 보고 제일 좋은 것, 제일 귀한 것들을 취해버리는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로 말미암아 사울이 이 사무엘 선지자가 찾아가서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죠. 청종과 순종하지 않는 것, 듣지 못한 그 인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23절에 보면 버렸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버렸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그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그를 왕위에서 버리심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왕을 찾기 위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선지자였고 사사였던 사무엘을 보내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 전쟁에서 전리품 취하는 것 당연한 일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럴 수도 있어요. 우리가 살다 보면 하나님 말씀 잘 들을 때가 많습니까? 안 들을 때가 많아요. 잘 들을 때가 많아야죠. 그죠? 근데 늘 우리가 잘 듣는 건 아니죠. 솔직히 말하면. 우리는 실수할 수도 있고 때로는 불순종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산단 말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왕 사울에게도 그런 것을 같이 적용하면 안 될까요? 사울도 그럴 수 있잖아요. 실수할 수 있는 사람인데 왜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울에게 대해서 이렇게 혹독하게 왕됨을 후회하시고 왕에 대해서 내가 너를 버렸다라고 말씀하실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구체적으로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에 이것 하라 저것 하라 이런 말씀이 임하는 것은 확률이 굉장히 적습니다. 한번 잘 보시면 우리도 언젠가 우리의 이렇게 여러분 내적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사랑하는 딸아 이렇게 하시면 좋겠죠. 그런 확률이 잘 없어요. 우리 하나님은 말씀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기록된 말씀으로 찾아오신단 말이죠. 그런데 성경이 완성되지 못했던 구약 시대의 때는 직접 임하심이 있을 수가 있게 됩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모리아 산으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라고 말씀하시죠.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75세 때부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죽음에 이르기까지 수십 년의 세월을 기다려요. 수십 년의 세월을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그런데 직접적으로 하나님께서 하라 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몇 번 들었을까요? 4번 정도예요. 4번. 그 믿음의 조상도 4번인데 우리가 믿음의 조상만큼은 아닌데 무슨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적으로 이게 듣는 게 이게 될까요? 쉽지 않아요. 그런 확률이 적단 말이죠. 그런데 사울에게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이 전쟁은
나의 것이니까 이 전쟁에서 전리품을 취한 것들을 모두리 다 불살라라. 이 명령은 사울 왕에게 있어서는 놀라운 말씀이에요. 하나님께 주시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란 말이죠. 특별한 계시라는 말입니다. 이 특별한 계시를 받았는데 특별한 계시를 받고도 사울이 어땠다고 했단 말입니까? 듣지 않았다는 사실이죠. 듣지 않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버렸으므로 나도 너를 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것, 순종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비유로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 죄가 어떠한지를 사무엘상 15장 23절 초반절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아멘. 거기까지요. 점치는 것과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뭐 하는 것과 같다고요? 절하는 것다. 우상 숭배하는 것과 같고 죽은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같고 또 완고한 뭐예요? 뭘 얘기합니까? 점치는 것과 같다. 하나님께서 이 사울에게 이 말씀을 순종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엄청난 비유를 하시는 거예요. 점치는 것과 같고 죽은 우상에게 섬기는 절을 하는 것과 같다. 십계명 어긴 것과 같은 의미로 비유를 들어서 우리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것 때문에 사울이 버림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순종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신앙은 들음에서 출발하는 줄 믿습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죠. 믿음도 우리가 어떻게 출발하는가? 내가 믿고 싶어서, 아니면 내가 의지가 좋았어, 우리 가족들이 다 믿으니까 내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는다. 아니에요. 착각입니다. 우리에게 주의 복음이 들려짐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고 믿게 되는 줄 믿습니다. 들려져야 되는 거예요. 듣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주님을 따를 수도 없는 것이고 순종할 수도 없는 것이죠. 여러분, 들으라라는 말씀, 쉐마라는 말씀이에요. 이 쉐마라는 말씀에서 순종이란 단어가 연관되어져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잘 들어야 우리는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잘못 들으면 순종할 수가 없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잘못 듣고 순종할 수가 있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우리가 주의 길, 주의 명령과 주님과 온전히 따라가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들을 귀가 있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메시아로 오셨을 때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운도다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 가운데에 마지막 끝에는 항상 뭐가 있냐면 들을 귀가 있는 자들아 라고 되어 있어요. 귀가 열려 있으면 생명의 구주의 말씀이 들려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들려짐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들려짐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믿게 되는 것입니다. 들려지기 때문에 우리가 주를 따르게 되는 거예요. 듣지 않고 들리지 않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따를 수가 있을까요? 말씀이 안 들려요. 말씀이 내 안에 역사함이 없어요. 들려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지금 순종의 길로 걸어가고 있는지를 자신이 점검해 보셔야 돼요. 순종의 길이 아니라 욕심의 길, 욕망의 길로 걸어갈 수 있는 위험 가운데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잘 들려야 우리는 순종할 수 있게 됩니다. 잘 들려야 우리는 믿음 생활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잘 들려야 말씀을 버리지 않고 말씀을 붙들고 말씀과 함께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찰스 에드워드라는 분이 칼빈의 경건과 기도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사람에게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심지어 왕이라 할지라도 말씀을 배워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다는 증거는 인간이 그 말씀에 얼마나 순종하는가를 보면 뭐 한다고요? 압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 말씀에 얼마나 순종하는가를 보면 그 말씀을 배우는가, 그 말씀을 듣고 있는가, 그 말씀을 귀를 기울이는가, 그 말씀에 청종하고 있는가를 알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말씀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그 말씀을 배우지도 아니하고 말씀을 듣지도 않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지요. 여러분은 말씀을 잘 듣고 계십니까?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말씀이 아니라 세상에 있는 철학과 세상에 있는 가치관과 세상에 있는 유행과 세상에 있는 흐름에 더 우리의 귀가 쫑긋하게 더 기울여 있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의 심령을 한번 돌아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뭐가 더 잘 들리십니까? 뭐에 더 귀를 기울이십니까? 뭐에 더 잘 반응을 한가요? 주의 생명의 말씀에 더 빨리 반응해야 주님의 자녀요, 주의 몸된 교회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게 되는 것이죠. 존 스토트라는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내 마음에 들어오신 것은 율법을 내 마음에 기록하시기 위함이다. 그리하여 타성에 의한 순종보다는 양심에 의한 자발적인 순종을 행하도록 하시기 위함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제자를 부르실 때에도 그냥 부르시지 않으셨어요. 찾아가서 말씀을 전하시고 그 말씀에 반응하는 자를 따라오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오라. 따라가는 건 누구예요? 제자들이죠. 반응을 했기 때문에 따라오는 겁니다. 그냥 일반적인 하나님, 그냥 정의로운 하나님만 되면 그냥 이것만 해, 저것만 해 이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인격적으로 양심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자발적으로 온전히 순종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긍휼의 말씀과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이 사울에게 들렸습니다. 선택하고 선택하지 않는 것은 그의 자유의 의지이죠. 그런데 자발적으로 우리 하나님은 사울이 따라오기를 원하셨어요. 위대하신 이 전쟁 가운데 승리를 보여주신 하나님을 잊지 않고 그 말씀에 온전히 따라가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왕으로서 온전히 나아가기를, 진정한 왕이 누구인지를 인정해 주기를 하나님께서 자발적으로 사울에게 요구하시고 요청하셨어요. 그런데 사울은 자발적으로 그것을 마음 가운데 귀를 닫아버렸습니다. 그로 인하여 하나님과 그 말씀과 정반대의 일을 해버리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이 창세기에 보시면 선악과를 따먹은 하와의 이야기가 나오죠. 하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들었더라면, 정확하게 반응을 했다면 사탄의 어떤 유혹이나 사탄의 왜곡과 사탄이 주는 여러 가지 말씀을 왜곡시켰던 그 말에 현혹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했다면 그 사랑 가운데 온전히 내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 그것을 알았더라면 선악과 곁에 가지도 않았을 것이에요. 그런데 이 뱀이 그 말씀을 유혹해 버립니다. 하나님처럼 돼. 너도 가능성이 있어. 너라고 하나님 못 되라는 법이 있냐?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라는 유혹에 따서 남편에게 줘버리죠. 여러분, 우리가 주의 말씀에, 생명의 말씀에 귀를 온전히 기울이지 못하면 안 듣는 게 아니에요. 잘못 듣고 있는 것이죠. 정확하게 그 말씀이, 핵심의 말씀이 들려야 되는데 그 말씀이 아니라 내가 해석한 말씀이 들려집니다.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들어버려요. 그러면 내가 인격적인 하나님, 또 자발적으로 주님께서 온전히 요청하신 그 길 가운데 내가 기꺼이 나아가는 그 마음을 놓쳐버립니다. 내 마음대로 흘러가 버린 것이죠. 내 마음의 욕심에 이끌려서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그 길은 죄의 길이요, 절망의 길이요, 결국은 사망의 길로 하나님께서 버리신 바 되는 사울의 길이 되어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8장 29절 말씀에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무슨 일을 하신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한다고 되어 있어요. 누가요?
우리 예수님도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뭔지만 보고 그것을 향해 나아간다고 되어 있어요. 47절 말씀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한다고요?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께 속했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뭐 한다는 말이에요? 들려진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 속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말씀이 들려지십니까? 아침을 안 드시고 오셨나? 아멘이 없네. 여러분 귀에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들려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속한 자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지요.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귀가 어디에 더 반응이 많은지, 부동산이 다 내리는데 아직 이 지역은 부동산이 뛰고 있다, 여기에 더 쇼킹하게 귀가 쫑긋하게 귀를 기울입니까? 무슨 약이 용하게 좋으니까 이 용한 약이 어디 있는가 싶어가지고 또 인터넷 뒤져보고 여기에 우리의 귀가 솔깃합니까? 우리의 생활 가운데 가장 많이 먼저 반응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가장 많이 우리의 발걸음을 옮기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이 흘러가는 유행이요 철학입니까? 아니면 생명의 말씀, 그 복음, 그 말씀으로 인한 우리의 시각과 우리의 손과 발이 나아가는 그 모습들인가요? 우리 자신을 면밀히 돌아볼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 말씀에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양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목자는 누구이셔요?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말씀하시죠. 목자는 우리 하나님이셔요. 그러면 하나님의 양인 우리는 누구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까? 누구의 음성에 제일 먼저 반응해야 돼요? 목자이신 하나님의 음성에 가장 먼저 귀를 기울여야, 거기에 생명의 길, 거기에 사망의 길이 아니라 영생의 길이 있는 줄 믿습니다. 살 길이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죠. 먹을 꼴, 푸른 초장, 맑은 시냇물가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주의 음성 가운데, 주의 말씀 가운데 귀를 기울이는 자를 우리 하나님께서 찾으시겠다라고 베들레헴 그 이새의 사람, 이새의 아들 중에 그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 그 아들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를 보았다라고 1절에 말하고 있죠.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속에 믿음이 있는 자를 보시고 니고데모를 찾아오시기도 하고, 그 속에 하나님의 나라의 놀라운 그 비밀, 그 갈망, 그 갈증이 있기에 사마리아 여인에게 찾아가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지요. 주님께서 발견하시기 원하시는 그 들을 귀, 청정과 그 순종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것을 보시고 주님께서 사람을 보내시고 찾으시고 세우시고 부르시고 있다는 사실인 것이죠. 그렇습니다. 믿음의 사람의 특징은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인다는 것입니다. 어떤 말씀이든 주의 말씀에 순종의 길로 걸어갔다는 것이죠. 그 주님께서 찾으시고 보시는 그 한 사람이 우리 대구동성의 모든 가족들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외모로 보시는 것이 아니라 중심을 보시고 세우신다는 것이죠. 뭘 보신다고요? 그렇죠. 우리 하나님은 외모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심을 보신다는 것이죠. 우리는 외모에 속을 수 있는 시각을 가져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중심을 못 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것은 사무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들어갔습니다. 이새의 집에 들어가서 6절 말씀해 보시면 그의 장남을 보죠. 엘리압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엘리압을 볼 때에 사무엘의 마음에 감동이 일어난 것이죠. 선지자도 이제 나이가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영안이 열린 사람이에요. 믿음의 사람입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이루었던 놀라운 기적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6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동요가 일어났다는 것이죠. 딱 보니까 괜찮아요. 여호와의 기름을 부으실 자가 과연 누가 앞에 있다고 되어 있어요? 주님 앞에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주님 앞에. 그럴 때 그 마음에 감찰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곧장 7절에 말씀하십니다. 7절 말씀 볼까요?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외모, 키와 용모를 보지 말라라고 되어 있어요. 키와 용모를. 사무엘이 이 엘리압을 보니까 이 용모, 외모를 보았어요. 이 외모라는 말은 눈빛이라는 단어를 듭니다. 이 히브리 원어로 보면 눈빛이에요. 엘리압을 보니까 눈빛이 달라요. 사람을 보니까 야, 눈빛에 총기가 있어요. 눈빛 보니까 사람이 되었어요. 성실함과 리더십도 있고 뭔가 가장으로서 뭔가 세울 만하네요. 리더십이 있어요. 괜찮아요. 근데 자기가 본 거예요. 사무엘이 본 것입니다. 사무엘의 시각이 거기까지였다는 것이죠. 우리 시각은 어떨까요?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어찌 보면 교회 열심히 나오고 기도 열심히 하고 헌금 열심히 하고 봉사 열심히 하면 그 외모의 겉으로 드러나는 것 때문에 믿음 좋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거기까지 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중심까지 보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외모가 아니라 중심인 이 레버라는 심장, 마음, 그 마음 가운데 중심에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 그 중심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까지 들어가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시각이라는 사실인 것이죠. 사람은 외모 보고 판단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고 사람을 세우신다는 사실인 것이죠. 그렇습니다. 둘째 아비나답과 셋째 삼마를 또 보냅니다. 그럴 때에도 하나님께서 아니야 라고 말씀하셔요. 외모 보지 마. 외모를 보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이 이새의 아들들은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에 용맹한 장군들이에요. 아주 놀란 이 군사였다는 말이죠. 리더십이 있습니다. 용맹한 군사를 아름답게 이렇게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그게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기준이 아니라는 것이죠. 중심에 누가 있는지를 보는 것이죠. 사울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조건을 내겁니다. 리더십이 있는 사람, 가문 좋은 사람, 군사를 이끌 수 있는 사람, 군사를 이끌어서 무엇보다도 이 외적 가운데에서 무찌를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원해서 사무엘을 통해서 세웁니다. 그런데 그 중심이 그가 성공했을 때에, 그가 전쟁에서 이겼을 때에, 그가 승승장구했을 때에 세우신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세우신 하나님의 명령을 잊어버려요. 하나님의 말씀도 버려버립니다. 버렸다는 말은 뭐예요? 스스로 버렸다는 말이에요. 스스로 버렸다. 스스로 말씀을 버림으로 하나님도 스스로, 하나님의 스스로 왕도 세우지 않는, 왕과 함께 하지 않겠노라는 이 결별의 선언을 하나님께서 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되지요. 7번째 아들까지 이새가 다 보여줍니다. 없어요. 당황하는 사무엘이 이새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이것밖에 없느냐라고 물어보죠. 그럴 때에 이야기하진 않는 스토리를 이야기합니다. 뭘 이야기합니까? 12절 말씀해 보시면 11절 12절 말씀해 보시면 누가 남았다라고 얘기해요. 누가 남았다고 말합니까? 막내가 남았다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이 막내가 남았다는 의미는 어떻습니까? 막내는 좀 보호를 받고, 어찌 보면 아버지 어머니가 나이가 많아서 낳은 아들이 자녀이기 때문에 좀 사랑을 또 듬뿍 많이 받은, 그죠? 그런 아들일 수가 있죠. 자녀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개념으로 쓸 때에 막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런데 오늘 이 이새가 자기 아들 다윗을 일컬어서 막내라고 할 때에 카친이라는 단어를 써요. 카친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 하찮은 존재예요. 있으나 마나한 존재라는 말이죠. 무가치한 존재를 쓸 때 이 카친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이 중요한 모임, 사무엘이 자기 집에 왔다는, 신방 왔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목사가 가정에 신방했다는 이 개념과 다른 개념입니다.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였고 제사장이었어요. 미스바의 놀라운 하나님의 이 능력과 역사를 앞에서 주도했던 사람이 이 사무엘이었습니다. 그가 기름 부으니까 사울이 왕이 되어버렸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고, 그 기름 부을 때에 하나님의 영이 그와 함께하는 것을 모든 백성이 보았던 그런 사무엘이었어요. 나이가 많은 이제 사무엘입니다. 그런 사람이 베들레헴 촌동네에 자기 집에 방문해서 제사에 초청한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가문의 영광이에요. 감격일 수가 있다는 말이죠. 놀라운 일이란 말이에요. 한 비유로 여러분 설명하면, 대통령이 갑자기 여러분한테 전화해가지고 오늘 대구에 요 좋은 호텔이 있는데 딴 사람 부르지 말고 너만 와 이러면 별로 감동이 없네. 얼마나 마음이 콩닥콩닥할까요? 우리 집에 온다고? 나를 부른다고? 마음이 막 하죠. 그렇죠? 대구에서 제일 좋은 미용실에 갈 겁니다. 가가지고 이 기쁜 소식을 아무에게도 알리진 않지만 볶을 대로 다 볶아가지고 제일 좋게 옷 입고 갈 거예요. 그렇죠? 자기 집에 왕을 세우기 위해 사무엘이 온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영광이에요. 그런데 7째 아들까지는 다 데리고 왔어요. 막내 아들 이제 15살 된 다윗은 광야에 양을 치도록 내버려둡니다. 하찮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새가 보기에도 별로 별 볼 일 없고 힘이 없어 보이고 주목받지 못하고 그냥 집에 막내로서 주어져 있는, 허드렛 일만 할 수 있도록 내버려둔 그 사람을 우리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가 올 때까지 내가 먹지 않겠노라는 사무엘이 고백을 하죠. 그럴 때에 우리 12절 13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라고 되어 있어요.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라고 되어 있어요. 이가 그니 기름을 부으라. 하나님 보실 때에 중심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것이 있었다는 것이죠. 누구였습니까? 사람들은 다 외모를 볼 때에 엘리압인 줄 알았어요. 삼마인 줄 알았습니다. 7번째 아들까지 가면서 그 아들 중에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그것이 우리 사람의 마음과 사람의 시각인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여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중심에 진짜 누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가, 누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가, 온전히 하나님을 따르는가,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에서도 주님을 따르는 백성이 누구인가를 보고 계신다는 사실인 것이죠. 여기에 있는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는 가운데 있지만 진심으로 성실하게 주님 앞에 온전함으로 예배드리는 자를 찾고 있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일상의 삶 가운데에서 세상 가운데 하찮은 존재로 버림받을 수가 있어요. 인정받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손가락질 받을 수가 있어요. 뭐 하겠노? 건강도 잃어버립니다. 물질도 없어요. 사람들이 다 알아주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에 머물리는 것이, 그 외모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 중심에, 그 마음, 하트, 그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지 않는 그 모습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그 한 사람을 찾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을 이가 그니 그를 일어나 세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세상은 외부로 판단하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잠언 16장 2절 말씀에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 말씀에서도 오직 우리가 하나님께 옮겨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누구를 기쁘게 한다고요? 하나님을,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고난받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고 이 굳은 일,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이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사람의 기쁨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고 계시고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 함이라 라고 이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이지요.
사무엘도 볼 수 없었던 것을 우리 하나님은 보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고 계시고 보고 계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이 자리에서 우리가 예배드릴 때에 우리의 중심이 주께로 향하는지를 보고 있다는 사실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 우리 오후 예배 때 성경 퀴즈 대회를 했어요. 성경 퀴즈 대회 했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어른들이 이 어려운 문제도 맞추는 분들도 몇 분 계셨지만 어려운 문제를 대부분 누가 맞췄냐면 애들이 맞췄어요. 그 애들 많이 나온 그 구역이 우승을 했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 어려운 민수기에 어려운 건 이 본문인데 대부분 아이들이 맞추는 걸 보고 야, 성경을 누가 아는가? 누가 더 잘하는가? 물론 어른들이 더 잘하겠습니다만은 아이들이 순발력이 있어서 손을 들고 막 이렇게 했습니다만은 아이들이 모른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우리의 시각과 우리의 관점이 제가 참 많이 반성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야, 아이들이 대단하구나라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하든지요. 사람의 눈은 속이기가 참 쉬워요. 겉모습이 멀쩡하거나 말을 그럴싸하게 하면 그럴싸해 보이고 믿음이 있어 보이는 것처럼 보입니다. 아니,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고 사람을 세워 가신다는 사실인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이 순종된 자에게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13절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에게 여호와의 영이 이때부터 충만하게 다윗에게 임하여 지게 되는 것이죠. 여호와의 영이 크게 감동되니라. 이때부터예요. 이때부터. 이날 이후부터 어떤 자에게요? 중심이 주께를 향한 자, 마음 가운데 주님 앞에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믿음의 성도와 순종하는 자를 주께서 세우시고 그에게 이 일들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영을 부어 주신다는 사실인 것이지요.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이 여러분을 인정해 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실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비록 가족이 우리를 알아주지 못하고 무시한다 하더라도, 나를 잘 아는 사람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실망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인정받아야 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목사에게도 옆에 가족이 있는 성도들에게도 인정받으려는 우선순위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 먼저 인정함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마음이 확실하다면 여러분이 지금 인정받지 못하는 그 광야와 같은 곳, 때로는 내버려 둔과 같은 홀로 있는 이 아픔과 상실의 그 아픔 가운데 있는 현실 가운데 있어도 우리 하나님은 끝까지 기다리시고 끝까지 찾아오시고 끝까지 부르시고 끝까지 세우시고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새로운 능력과 힘을 성령으로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약함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의 처지, 우리의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그러기에 오늘 그 환경 속에서 내가 그래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섬깁니다.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의 믿음은 이 가나안 땅에서 아버지와 함께 있을 때에 드러났던 그 믿음이 아니에요. 채색 옷을 입고 사랑만 받던 그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받는 그런 모습들이 아니었다는 말이죠. 처절하게 노예로 팔려갔던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함께 있던 모습들로 인하여 하나님이 형통의 길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감옥이라는 그 좌절과 절망의 그 시간 가운데 떨어졌을 때에 그 속에서도 주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님을 원망하지 않고 주님을 온전히 섬겼던 것을 보게 됩니다. 모세가 모세로서 부름을 받았던 것은 왕자의 삶의 40년의 세월이 아니라 잃어버렸던 41세부터 80세까지 놓쳐버렸고 그 80세가 되었을 때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할 때에 그 미디안 그 광야에 하나님께서 아무 쓸모가 없을 것 같고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군사도 없는 모세를 찾아가셔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전해주시고 세우시고 부르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죽어갈 때에 모르드게라는 사람을 주님께서 예비해 주시고 신실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을 온전히 준비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세워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환경과 조건과 때로는 무가치한 존재라 생각된다 하더라도 그 속에서 주님을 인정하고 그 중심을 주께로 향할 수 있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 때가 될 때에 주님께서 세우시고 부르시고 일으키시며 그 삶 가운데 그 환경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새로운 능력, 새로운 은혜, 새로운 영을 우리에게도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의 하나님과 날마다 함께하며 주의 부르심 앞에 주님이 보기를 원하는 그 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대구동성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합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가운데서 주님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모든 시선을 주님께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 이 시간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찾고 있으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한 사람은 주님께서 보기를 원하시는 그것이 있어야 주님께서 사용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그를 통해서 일하고 주님께서 말씀을 해 주시는 것이죠. 그 한 사람, 그 보기를 원하는 그 모습들이 우리 대구동성의 모든 가족들 가운데 발견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십시다. 내가 그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주의 말씀을 따라가며 주의 말씀을 버리지 아니하고 주의 말씀을 경청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와 가정과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십시다. 또한 중심을 보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 그 중심을 내어드림으로 말미암아서 주님께서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고 어떠한 연약함, 모자람, 부족함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그 중심 가운데 주님의 선하심을, 인자하심을, 목자 되심을 온전히 붙들고 살아가는 자를 주께서 언젠가 세우시고 일으키실 때 그 마음 가운데 우리가 변치 아니하고 주의 일하심 가운데 우리를 자신을 내어드릴 수 있는 믿음의 성도, 믿음의 가정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말씀 생각하며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